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자여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나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지식도 있고 배경도 있고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거요 다 헛된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 지옥 권세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예수라는 그 이름 뒤에는요 그리스도가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잖아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돕는 천사가 동원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단 권세가 무너지고 저주의 권세가 떠나가는 이 신분과 권세를 그리스도와 함께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2장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 비밀이란 말은 뭡니까?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무슨 한해요 중요한 내용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한만 보면 모르죠. 누가 열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열어서 보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다. 이게 뚜껑이 닫혔을 때는 모른다니까요. 그걸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보화를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 있습니다. 근데 어린 꼬마들은 알아요? 모릅니다. 보화가 뭔지 몰라. 열어 보여줘도요, 이게 뭐 돌인지, 먹는 건지, 다이아몬드인지 모른다, 이거. 근데 일단 열어줬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이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어린아이의 신앙은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다는데. 그리스도면 끝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끝이 안 났지?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다 이뤘다는데 왜 나는 끝이 안 났느냐?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보여주잖아요. 아마 우리 여기 우리 유일이한테도요 다이아몬드 딱 주면요 우리 유일이는 아마 그것 가지고 뭐 깎아를 사 먹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다이아몬드 귀중성을 잘 몰라 애들은. 근데 이제 우리 다빈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알죠? 그걸 다 감춰놓죠. 그걸 누리죠. 왜? 이제 진짜 알았어.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 또
청년의 신앙, 장성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장성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 진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구나. 이게 여러분 진짜 발견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다니까요.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이름. 이 눈이 안 트이면요, 자꾸 우리는 핑계를 대요. 자꾸 이유를 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80세 노인 모세를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렀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자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네 신발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 네 경험 다 내려놔라.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I am I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자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모든 것을 다 보여야 돼. 이름까지. 나는 여호와라. 이름까지 이야기해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스쳐가는데 그 뒷모습을 봤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고 살아남을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요. 근데 모세는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이 눈이 안 트이게. 자꾸 나는 노인입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이제 기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눈이 트이지 않으면요, 자꾸 핑계 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핑계 댈 게 많습니다. 왜? 눈이 안 트이고. 여러분은 그리 아니하실 줄라도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내 환경이 완전히 진짜 한마디로 이 밑바닥이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나는 오직 세계복음화 이유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요, 어떤 환경에서도 상관없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서 고린도서 4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신분입니다.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신분이랍니다. 왜요? 보배를 가진 자.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자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다 가진 자기 때문에. 상관 있어요? 없습니다. 이유 있어요?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상관없어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감옥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핍박이 와도 상관없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마가다락방에 간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갔다니까요. 이유될 게 많겠죠.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유대 사회에서 단절되고 왕따당하고 상거래가 금지되고 몇 번 또 위협해가 안 되면 돌로 쳐서 죽이고 이유될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2단, 3단, 뭐 핍박이든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로 각인이 바뀐 자들은 상관없습니다. 왜? 각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이 원래 갈릴리 출신들 아닙니까?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요, 그리스도를 봤다니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각인이 바뀐 거예요. 갈릴리 촌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그런 핍박과 상관없이, 이유 없이 그 마가다락방에 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푼 겁니다. 잔치를 다 베풀고요. 이제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잔치에 참여해라. 근데요, 이제 이 잔치날이 됐는데, 이제 종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모시고 와라. 초청받은 사람들을. 근데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꾸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밭을 샀기 때문에 이 밭을 돌보러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소를 5겨리를 샀는데 이 소를 이제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제 장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신혼이기 때문에 내가 못 갈 것 같다. 자꾸 이유를 댑니다. 자꾸 이 핑계를 대면서 사양하게 되죠. 왜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청년이 하나 있는데요, 아주 일을 잘해요. 새벽 기도도 쫙 나오고, 이제 주일학교 이제 교사니까 이렇게 일을 맡겨놓으면요, 참 행정 처리도 잘하고 아주 이 애들을 잘 다뤄요. 그 반은 항상 부흥이 되는 거라. 여러분, 렘넌트 사역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잘 놀아주면 돼요. 잘 놀아주고 만나주고 같이 떡볶이 사 먹고,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살살 집어넣으면 돼. 근데 그걸 잘하는 거라. 그래가지고는요, 이거 딱 직장 갔다 오면요, 이 교회 안 나온 애들을 다 부른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요, 애들을 떡볶이 집에 가서 한번 싹 먹여. 그리고 왜 못 나왔냐 하면서 또 팀 사역하고. 그러면요, 그 다음 주 그냥 옵니다. 그 반은요, 점점 붕이 되는 거라. 그리스도 있지. 근데요,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유 목사님 표현대로 어디 쓰레기 같은 놈들을 잡아가지고 왔다고. 그런, 전혀 복음 없고. 근데 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저런 남자를, 어디서 주워온 남자, 유 목사님한테 주워가지고 온 남자를 저렇게 만나가지고, 전혀 불신자라. 믿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 거라. 근데요, 자꾸 빠지는 거 있죠. 자꾸. 목사님 오늘 못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이제 전도사님, 전도사 때 했죠. 전도사님 오늘 제가 이 늦잠 자느라고 내가 주일학교 못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해했죠. 이제 신혼이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못 일어날, 자꾸 빠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요, 이 반이, 애들이 많은 반,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 사람도, 두고두고 봐야 되겠구나. 이 사람의 각인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교회도 안 나오는 거 있죠. 근데 이 남자의 이제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거라. 처음에는요, 막 죽자 살기로 따라붙었던 그 남자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능하지. 돈도 못 벌어오지.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님이 이제 일을 나가야 되고, 이런 상태라 바람 피우고, 말도 변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왔는데, 이혼해가지고, 또 애는 둘이나 딸려가지고, 그렇게 왔더라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이게 시작됩니까? 제대로 안 됐지. 이걸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를 못 보면, 이유를 많이 대야 돼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자꾸 이유를 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이 나오죠. 이 다니엘은요, 진짜 왕이 총애하는 신하입니다. 세 왕을 거쳤는데, 그 왕들이요, 자기 밑에 두어서 정말 이 정치를 할 만큼 그렇게 신임이 두터운 그런 다니엘이었어요. 오늘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죠. 너무 일을 잘하거든. 포로로 잡혀온 인물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리 셋을 뒀는데 그 중에 다니엘을 이제 으뜸 총리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요, 이 총리들이, 나머지 두 총리들이 이제 120도에 있는 고관들을 충돌해가지고, 충동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모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1장에 보면 나오죠. 1절에 보면 나오죠. 다니엘이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바빌론 땅은요 120도가 있었잖아요. 120도의 그 지방에 거기에 고관들을 세우고 그 위에 뭘 세웠어요?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소원해가 없게 하려 하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그 총리 중에 으뜸 총리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총리가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시기하죠. 질투하죠. 그래서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아무리 다니엘을 이 흠을 찾으려고 해요. 이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지, 또 성실하지, 왕의 총애를 받지, 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고발할 근거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고발할 근거를 찾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일신 사상이죠.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올무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부추긴 것입니다. 왕이요, 왕은 신의 아들과 같은. 그래서 이제부터 30일을 정해서 왕 외에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금령을 세우십시오. 거기에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이거를 법규하십시오. 금령으로 세우십시오. 왕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왕의 명령은요, 곧 하늘의 명령이죠. 누구를 무너뜨리려고요? 다니엘을. 근데요, 오늘 10절에 보면 나왔죠.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에 찍힌 대로 왕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알고도 상관없어요.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를 누리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움츠리지 않고 상관없이 이유 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진짜를 가진 사람은, 진짜를 본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많은 교인들이 진짜 것을 못 본 거예요. 진짜를.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참 진리라고. 진짜 진리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사이드 것만 보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꾸 이유를 많이 대는 거예요. 자꾸 핑계를 많이 대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상관없었어요. 뛰어넘었어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를 알고 누리는 자는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들이요, 잘 됐다고 했겠죠. 왜? 예루살렘을 향해 놓고 기도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지금 같으면 뭐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했겠지만, 그걸 가지고는요, 왕에게 고해받지. 왕이요, 왕이 이런 금령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금령대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왕이요, 얼마나 총애하는 그런 신하 아닙니까? 이 왕이
그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구출해내려고 힘을 썼는데 이미 도장이 찍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번복할 수가 없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을 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이런 총리들에게 막 사정했겠죠. 야, 이런 인물이 사자밥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냐?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민첩하고 뛰어나고 허물이 없는 이런 인물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얻을 수 있냐? 이건 손해다. 우리가 이게 조서에 도장을 찍고 금령을 세웠지만 바꾸면 안 되겠냐? 근데요, 이거는 왕의 신뢰잖아요. 총리도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왕의 조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뭐니까 이거는 이 바벨론 신의 이건 뜻이기 때문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근데요, 이 왕이 너무 궁금해하기 때문입니까?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서요,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오히려요,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잖아요. 힘을 주잖아요.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왕이 그것 때문에 밤을 새워서 잠을 못 자고 뒤척이면서 오락을 금하고 금식을 하면서 그래서 막 밤을 못 잔 거예요.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가서 보니까요,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의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사자의 입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총리들과 그 고관들은 그 다니엘이 들어간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져 다니엘은 다시 이 총리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 2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여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립니다. 누구 말대로 토스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막 집어 던지니까요. 얼마나 사자들이 굶주렸겠어요. 뼈까지 다 으스러가지고. 결국은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참소했던 사람들이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도전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진짜를 본 자, 진짜를 가진 자는요, 이유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 그 핍박 속에서도 마가다락방에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진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가진 자는요, 상관없습니다. 핍박에도 이유 없습니다. 사형시킨다는 걸 알고도, 손해본다는 걸 알고도 상관없이 갔다니까.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고 이들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전에요, 베드로는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입니다.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많은 무리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설교를. 베드로가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배를 띄워라. 그리고 저 바다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내가 밤을 새워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다. 여러분, 말씀을 언야로 붙잡고 따라가는 자는요, 상관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에 잡혔는데 야고보 배까지 오게 해가지고요, 가득 채웠잖아요. 큰 물고기만 153마리.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그거 회개하면서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그때 베드로가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유 없습니다. 사명 가진 자는 이유가 없어요. 천명을 가진 자는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밭에 진짜 보화를 본 자는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보화를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왜? 보화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것을 보게 되면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에 상관없이 전도자로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환경 쳐다보면 절대 전도자로 못 삽니다. 근데 진짜 것을 본 사람은요,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나는 환경에 상관없이 전도자로 살겠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세 가지 서밋에 도전해야 돼요. 또 우리 렘넌트들을 세 가지 서밋에 렘넌트로 세워야 됩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 시대의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받아들였어요. 많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 이방 여자들이 시집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두 개로 쪼개버렸어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근데요, 그래도 남유다는 근근히 이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해 왔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숭배에 심취해버린 것입니다. 혼합주의로 심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남유다라도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남유다도 이제 복음을 잃어버리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역대 왕들이 이방 신들을 받아들여서 그 우상 숭배하는 데 심취했다니. 성전 예배는 형식적이고 곳곳에 바알 산당 또 아세라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런 산당들을 세워놓고 전 백성이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성하게 하십니다. 세상 임금은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강성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성케 하셔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을 침략하도록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BC 586년에 남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왕족들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바벨론 땅까지. 그때
왕족 출신으로 함께 바벨론에 끌려간 그 인물이 다니엘이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요, 왕족이에요. 귀족입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10대 때였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왕 앞에 선 것입니다. 보니까 지혜도 있고, 또 보니까 총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왕 앞에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의 모든 도를 통치하는 자가 되었어요.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나오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벨사살 왕 때는 120도를 다스리는 세 총리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리오 왕 때는 세 총리 중에 으뜸 총리가 된 것입니다. 서밋의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라를 다 움직였다니까요.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귀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가 말하는 전도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또 우리 렘넌트들을 이런 서밋을 우리는 세울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은 뭡니까? 성실했다 이 말. 뭔 일을 시켜도요, 성실하게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쟤는 뭔 일을 시키면 민첩하게 잘한다.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할 것을 막 며칠 걸려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일을 시켜놓으면요, 성실하게 그걸 해냈어요. 민첩성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났다. 고관들 위에,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난 자였다. 4절에 보니까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허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허물을 찾지를 못했다니까요. 얼마나 비리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허물을 찾지를 못했다니까요. 그 말은 뭘 말하죠? 마음이 청렴했다 이 말. 요즘 여러분 TV에서 보세요.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도 열심히 했겠습니까? 엘리트 집안에서 자랐겠죠. 서울대 명문대 출신입니다. 다 검사장이고 한 기업체를 이끄는 오너고 청와대 실세용 민정수석이고. 근데 이 삼트리오가 하는 작태를 한번 봐봐요.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는 참 훌륭한 사람이겠어요.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었겠죠. 근데요, 검사장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이 못된 사람들을 잡아내는 거를, 수사에 잡아내는 게 검사장 아닙니까? 근데요, 이 삼트리오가 하는 작태를 봐봐요. 건물을 사는데 막 사들이고, 또 기업을 하는데 또 눈 감아주고, 검사장이니까. 그리고 거기다 뇌물을 주고. 그래, 이게 허물투성이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렘넌트로 우리는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볼 때요, 저 사람은 허물을 찾기가 어렵다. 저 사람 진짜 일 잘하네. 이래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청렴한 자였다. 4절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왕에게 충성하고 맡은 바 일에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자였다. 그 말은 뭘 말하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자.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진짜 복음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일에 민첩하게, 모든 일에 허물이 없고 청렴하게, 뭔 일을 맡기면요 뛰어나게 하고, 그러면요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자녀인데 일 잘하네. 그러면요 자꾸 내 밑에 두려고 하겠죠. 다니엘은 세 왕을 섬겼는데요 자꾸 총리로 세우려고 하고요, 총리 중에 또 으뜸으로 세우려고 하고, 이런 기능 서밋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다니엘 이것 가지고는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 이게 된 사람도 있거든요. 민첩하고 허물 없고 하는 일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 없으면 영적 문제 오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힘이 있었다.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다니엘서 4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정시기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기도 속에서 공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시기도 하루에 3번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고 영적 집중력을 키우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성령 안에서 공부하면 반드시 서밋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정시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루에 3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서 아침, 정오, 저녁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봐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왜 자꾸 다른 것에 집착한 줄 압니까? 마음과 생각이 뺏겨서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집중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힘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에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니까요. 다른 동물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형상으로 창조한 겁니다. 영어 성경이 이미지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이 축복을 주시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뭐라고 그럽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 구조는요 다른 짐승보다 뇌 구조가 달라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집중력이 있으면요 우리 뇌는요 어마어마한 알파고를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뇌를 몇 프로 썼다고 그랬죠? 5% 썼다고 했잖아요? 5%? 그것밖에 안 쓰는데도 시대적인 과학자가 됐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영적 집중력을 발휘하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공중부양하기도 하고요. 정말 이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는요 뭔가를 창조해내기도 하잖아요. 그게 영적 집중력이에요. 그게 불신자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준 거라니까 이게. 영적인 집중력.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이 있으면 우리 뇌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여러분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우리 뇌 속에는 63빌딩보다도 더 큰 컴퓨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력을 가지고 분석하고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알파고 상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께 하루에 3번 집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집중력 힘이 있으면은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렘넌트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힘이 있다면요, 다윗처럼 시대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양을 치면서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있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보면요, 마음과 생각이 게임에 집착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요, 스마트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 부모가 정시기도 하도록. 방학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역이, 우리 유일이 그 생활계획표, 이렇게 방학 때 생활계획표 짜놨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내가 이제 그거를 빨리 이렇게 훔쳐봤거든요. 보니까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뭐 몇 시에 밥 먹고, 뭐 식사하고, 딱 보니까 노는 것밖에 없어. 뭐 공부하는 거 가끔 있고, 뭐 어디 가서 뭐 수영장 가서 놀고, 태권도 가서 놀고. 야, 이놈은 방학이 저에게는 노는 걸로 각인돼 있구나. 뭐 간식 시간이 1시간이 넘어 보니까. TV 보는 시간 1시간. 뭐 그렇더라고. 애기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야 그러겠죠. 근데 딱 보니까요, 영적인 스케줄은 하나도 없어. 성경 보는 시간, 정시기도 하는 시간 없어요. 근데 내가 오늘 우리 랩런트 예배 때 다시 다 짜오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뭐냐, 정시기도 3번 스케줄 중심으로 짜라. 아침, 정오, 저녁 이렇게 3번 정시기도 짜놓고 나머지 스케줄을 짜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숙제해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시기도 그 체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 집중한다. 거기에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랩런트 7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정말 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서밋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길게 잡지 마시고 5분씩만 한번 잡아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이 하루에 3번만 골방을 찾아보세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봐요. 그러니 새벽이 중요하죠. 다 잠자는 시간에 여러분이 한 30분만 일찍 일어나봐요. 그때 내가요, 기도 수첩도 하고, 그때 성경도 읽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해봐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오 때, 여러분이 좋은 시간에, 낮에,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하기도 하고. 제가 청소년 신학원 때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네 점심 때, 점심 먹고 나서 정식기도. 그냥 운동장을 돌아라. 운동장 3바퀴 돌면서 기도하면 되지 않냐. 여러분이 저녁에 정말 자는 시간에 다 잠잘 때 집중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1년만 하면 여러분 주변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게.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려 약속했어요. 그 성령 충만하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얼마만큼 지혜가 있었냐면요, 다니엘만큼 지혜가 총명이 뛰어난 자가 없었어요. 이 다른 사람이 해석하지 못하는 왕의 꿈을 다 해석했다니까요. 네, 지혜가 임하니까. 지금이야 뭐 이렇게 성경이 나왔지만 그때는 꿈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했잖아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거를 다니엘이 다 해석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이 그 정시기도의 축복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서밋사를 서게 돼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요, 이 왕이 다니엘을요, 총리 중에서 좀 총리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불신자가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을요, 막,
진급시키려고 한다니까요. 요즘 뭐 얼마나 막 대기업에서도 막 명퇴합니까? 요즘 대기업도요 50대 되면요 자릅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사장들이 여러분을 막 진급시켜야 돼요. 그런 서밋이 되기를, 그런 랩런트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 서밋,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섬기던 세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리고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 나라가 태평하고 형통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집중 시간표에 이런 세 가지 서밋에 도전하는 기회로 삼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흩어진 자의 사명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랩런트를 이 구루터기로 또 숨겨둔 자로, 흩어진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이런 언약 백성들을 흩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포로 시대의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이런 인물들을 흩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셨습니까? 왜 포로가 되게 했습니까? 이 복음 놓치고 선교의 사명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 되게 해가지고 세계 복음화하게 돼요. 포로 되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근데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예루살렘의 그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하고 그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와 로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흩어진 자의 사명과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두 가지 교회가 돼야 돼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우리는 은혜 받고, 말씀 받고, 힘을 얻고, 우리의 6.1 현장 속에서 우리는 흩어져서 전도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두 개예요. 예배당이 교회입니다. 주일날 모이는 이곳이 예배입니다. 교회예요. 그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이 있는 직장, 이게 흩어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교회는 흩어진 현장 교회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음 주에 8월 2일부터 5일까지 2016년 WRC 세계 랩런트 대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랩런트들이 이제는 모일 겁니다. 지금 보니까 한 15,000명, 당일 등록이 한 1,000명 된다네요. 그러면 한 16,000명 정도 모여요. 갈수록 숫자가 더 많아지게 돼요. 근데 42개국에서 지금 온다고 그러죠? 42개국에서 랩런트들이 지금 몰려옵니다. 몇천 명, 6,000명이라고 그랬나요? 42개국에 흩어진 랩런트들이 부산 백스코로 모인다니까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겠죠? 그들이 또 흩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랩런트들이 세계 현장에 흩어진 랩런트들이 정말 이 랩런트 대회에 참석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평생의 언약을 붙잡도록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흩어져서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저들이 전 세계 현장에 테러가 일어나고 지진을 하고 재앙이 일어난 전 세계 현장을 살리도록 저들이 다니엘과 같이 흩어져서 정말 서밋의 자리에 서서 시대를 살릴 주역들로 서도록 우리는 이 랩런트 대회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리더 수련회입니다. 다음 주간은 WRC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여름 행사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이 조서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상관없이 이유 없이 전에 하던 것처럼 하나님 정식기도의 비밀 영적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정말 진짜 것을 보고 가진 자로서 이제 어떤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고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다니엘과 같이 민첩하고 허물이 없고 또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기도 속에서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서 한 시대를 복음으로 바꾸는 렘넌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WRC를 하는 축복하사 전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들이 모이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 주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들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붙잡고 이제 흩어져서 다니엘처럼 저 테러로 정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재앙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썸밋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